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대전도에 오늘 귀한 찬양 뒤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은혜가 됐어요. 네. 올해 들어서 맥체인 성경 읽기 그 진도를 제가 보고 이렇게 요새는 묵상을 하는데 구약 2장, 신약 2장 그걸 이렇게 묵상하고 공통점이 뭔가를 쭉 찾아가지고 금요일 날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주일 날은 사도행전을 진도에 따라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게 쭉 보는데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내와 생활하면서 좀 성격이 반대되는데 아내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고 저는 좀 즉흥적인 사람이어서 아내가 너무 많은 계획을 할 때는 좀 제가 짜증을 내고 또 아내도 저를 힘들어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는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이신 분이시지만 그 계획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당황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목적지 정도는 알려주셨죠. 그러나 한 달 계획, 1년 계획서를 주신 적이 없고 오늘은 어떤 일정을 진행한다 가이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저 10가지 재앙에서 나를 봤지 홍해를 건너게 하는 걸 봤지 그 다음에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일정에 따라 우리들을 안내하면서 인도하지 않는 우리 삶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사흘길을 갑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나무를 던지라 그래요.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 달아진 이 달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앞장인데 25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렇게 던져줘요. 누구나 단물을 마시기 원하는데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쓴물을 마시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 하나를 정해놓고 저걸 좀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서 나타난 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치료하는 여호와. 금방 치료받은 게 물이거든요. 물을 바꿔놓고 자신이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하는 말을 그냥 들으면 쓴물이 단물 되는 일이 앞으로도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문지에 답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계와 결핍,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행동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세요. 저는 조금 전에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께 교회에 이전하게 됐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저는 교회 부임해서 이제 분립개척을 3번을 했거든요. 3번을 했는데 2020년도에 삼성에다가 우리 교인들 20가정을 보내서 개척을 했어요.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가 3월에 터졌어요. 딱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때 기적처럼 10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개척한 부목사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의 신뢰를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도 투덜거리거나 힘들다는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보낸 20가정하고요. 등록한 10가정이 30가정이 코로나 기간을 다 지내고요. 지금은 올해부터 자립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전 너무 은혜를 받고
우리 옥인교회는 6.25 터지기 전해 2월 달에 설립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납북됐어요. 그런데 전쟁통에 우리 교회가 없어질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서 지난달에 76주년 생일이 지나갔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정표를 보여주지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진군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엘림의 12샘에서 해갈하게 하시고 70 종려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시는데 그 12샘도 하나님이 12샘을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한 지파에 하나씩. 그리고 그늘에서 평안히 쉬도록 그렇게 안내하셨습니다. 이제 엘림에서 신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양식 문제예요. 장정만 60만, 전체 200만 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보는데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하루에만 4,000톤이 필요하대. 4,000톤. 10kg이 10kg, 쌀 10kg에 35,000원씩 잡으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140억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나 좀 전에 쓴물이 단물되는 거 봤고 엘림에서 물 마셨으니까 홍해 가른 것 얼마 전에 그 기억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여기서 주려 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원망이 쏟아져 나왔어요. 현실을 본 거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양식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양식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양식은 그동안 없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고 날마다 거두신다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장 4절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한다고요? 또 이번에 시험한대요. 마라에서 그 말씀을 보면서 시험한다는 말씀을 쓰셨는데 여기서 두 번째 또 시험한다는 거죠. 아까 물이 달게 되는 거는 나무 하나를 던지면 그냥 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만나를 거두는 방식은 하나님이 조금 까다롭게 5가지를 적어도 주셨다고 봅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는 거죠. 한 오멜은 2리터 정도 돼요. 3-2리터짜리 그 정도 채워주면 돼요. 그걸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날 다 소비해야 돼요. 세 번째, 아침 일찍 나가지 않으면 햇볕에 다 쓰러져서 모래 사이로 다 없어져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야 돼요. 네 번째,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2배 거두면 벌레가 나는데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2배 거두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5번째, 많이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7째 날 안식일 날 나가갖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율법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성경에 없지만 많이 걷어갖고 벌레 생긴 사람들은 냄새가 나고 물도 없는데 얼마나 곤욕을 겪었을까요? 이 양식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걷어 먹을 수 있는 양식인데 이런 양식 훈련을 40년을 했어요. 40. 이명진 목사님하고 저하고 알게 된 게 42년이에요. 42년 됐는데 보배교회 제가 오늘 처음 온 거예요. 별로 친한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 때 만났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방식으로 만나를 걷어 먹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도무지 이 양식을 걷어먹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을 벗어나면 불편하고 괴롭고 굶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이런 유혹을 받으셨죠. 그럼 예수님이 야, 그 정도는 난 할 수 있지 하고 딱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만나 사건과 관련해서 기록된 말씀 띄워주세요. 만나 사건과 관련되어서 주신 말씀이죠. 만나는 그냥 걷어먹는 법이 필요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지시키려고 했던 게 뭐예요? 내 말대로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걸? 내 말대로 해 살아.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과시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이 근처에 트레이더스가 새로 오픈해가지고 저도 한번 갔다 와봤어요.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트레이더스도 매일 가서 장이나 좀 보고 그게 사람 살만 나는 것 같지만 2번만 가면 지루하고 복잡하고 힘들어요. 정말 우리를 살만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 집에 가 가정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값지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대로 사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자, 10년 정도 지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11년 돼서는 내 마음대로 한번 걷어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많이 쌓아놨다. 다 벌레나는 거예요. 금요일날 2배로 안 걷었다. 토요일날 굶어야 돼요. 그 법이 40년 그대로 계속 하나님이 적용되게 하셨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세요. 보였어요? 여기 있네. 안 보이는데? 예. 이거 해운대에서 그 5, 6도 가는 그 유람선 안에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 갈매기들은 원래는 바다에 있는 걸 잡아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이 갈매기들이 어느 날부터 바람이 나가지고 유람선을 따라다니면서 뭘 먹어요? 새우깡을 먹어요. 그러면 원래 갈매기는 5, 6도 근처에 있는 어물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유람선 따라다니면서 이거 받아 먹어가지고 맛있다 그러면 빨리 죽어요.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가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송도에 가니까 공원이 있는데 사슴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렇게 붙여놨어요. 사슴에게 여러분 먹을 걸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슴이 병듭니다. 사슴은 이 공원 측에서 마련한 사료를 먹고 자라야 된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제대로 산다. 이것이 분명히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어야죠. 이제 출애굽기 16장이지만 앞으로 20장으로 가면 10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많은 의식법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법을 많이 주세요. 그거는 굉장히 많아요. 6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살아갈 때 사람다운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에서 시험하시고 만나 사건을 통해 또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켜주신 거죠. 만나 사건을 보면서 쌀독에 한 달치 양식을 쌓아두는 것은 죄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가 있냐면 사랑하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미워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역사가 70년이 넘어가지고요. 제가 알아요. A 권사님하고 B 권사님 요새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두 분이 딱 만나서 인사하면 좋을 텐데 딱 보자마자 위층으로 휙 올라가고 서로 안 부딪히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겠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게 맞아요. 염려를 자꾸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면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 하면 헌신하면 돼요.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앞으로 나가야죠.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잡하고 힘들 것 같지만 이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신 것은 뭘 위해서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대로 잘 살려고 애쓰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세계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넓은 데로 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냥 있으면 이 상태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자꾸 움직이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펼치실 때 우리는 일단은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또 발전을 위한 놀라운 부르심, 놀라운 초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는 걸 보고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좀 건너가서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올라가신 말씀인데 여리고에 오르기 전에 18장 후반부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나오죠. 여리고를 접근하실 때 시각장애인이 누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쳐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보게 하시고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딱 보시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하룻밤 잤는지 들어가자마자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삭개오가 고백한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8절이죠. 자, 누가복음 19장 8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자, 눈 감으신 분이 두 분 계세요. 눈 뜨세요. 자, 8절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갖겠나이다. 삭개오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야, 저 대리장 집에 가는 거 보니까 예수도 뭐 형편없구만. 아주 예수님을 비난하는 얘기를 막 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가 등 뒤에서 들리지만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뺏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 4배나 갚는 거는 신명기 말씀 보면 양도둑질 한 사람들 그걸 배상법이거든요. 레위기서에. 그래서 그 배상법에 따라서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갔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달라질 수 있죠.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요. 설득하고 설명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교회도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세요. 야, 너 물질 의지해서 사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하는 감동이 삭개오에게 있었고 삭개오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세리장에게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온 것을 만족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장 9절 누가복음 19장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가고 계세요. 왜 가세요?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마지막 길이에요. 예수님 마음은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는 한없는 불안과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을 보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삭개오를 또 보내서 자기의 재산을 반을 드리고 뺏은 것은 4배나 갚겠다는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에 왔다는 사명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이 사건은 모두 예수님을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이들이 많죠. 저희 교회는 장애인만 100명이 넘어요. 모든 부서에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저희가 장애인이 점점 많아질 때 맹학교 선생님이었던 최진모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장애인이 많아지면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는데 너무 많아지는 거는 교회가 어려워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장애인이 많아지면서 교회 형편이 더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장애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장애인들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휠체어 장애인만 28명이에요. 그런데 그 도우미로 옆에 따라오거든요. 그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돈 받는 분들이에요. 그게 다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돈을 받는데 도우미들이 와가지고요. 어떤 분은 11조를 엄청나게 많이 드려요. 내가 도우미에서 이렇게 많이 받나? 할 정도로 헌금을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서 등록신자가 막 나와요. 계속. 그래가지고 장애인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고, 우리는 건물이 있는데 5층에서 이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13인승인데 엘리베이터에 휠체어 하나 들어가고 도우미 들어가고 한 2-3명 들어가면 못 들어가니까 80대 노인들이 지하 예배실부터 5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80대 어른들은 철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뭐 걸을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면서 뜨벅뜨벅 올라가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장애인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교회인 것이죠. 저는 교육자들에게 매년 성탄 카드를 강제로 쓰게 해서 저는 안 쓰면서 계속 카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르다가 2023년도에 제가 내년부터 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새 부목사님들은 이 펜글씨 교본 가지고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글씨도 잘 못 쓰고 성의도 없고 짧고 그걸 받아서 뭐 하겠나 해갖고 쓰지 말라 그랬더니 정말 안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작년에 성탄절이 됐는데 카드 한 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인 숫자도 적지도 않은데. 뭐 그러는 저도 누구한테 쓴 적이 없지만 좀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놀라운 성탄 카드를 받았어요. 그 카드를 잠깐 보면 사진,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서 애들 이름으로 저에게 이 표창장을 준 거죠. 위 목사님은 매주일 열심히 교인을 위해 설교를 해 주셨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작년에 정말 이 연말에 정말 피곤하고 허전하더라고요. 제일여전도에 다른 데도 헌신해야 되지만 2025년도 12월 달에 성탄 카드 하나 좀 써주세요, 목사님한테. 안 되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줘요. 그러면 좀 용기가 나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이걸 제대로 해가지고요 갖고 왔어요. 제가 이 글씨도 삐뚤삐뚤한데 이걸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막 돈이 많은 사람들,
막 구청장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을 위로해 주는 분들은 의외로 약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돕는 하나님의 자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1월이 좀 지나갈 때 70살 좀 넘으신 집사님이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집에 갔어요. 복국을 먹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를 신방을 와주셨다는 거. 내가 집사님 신방 간 지 오래됐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12월 말에 자기가 사실은 담배를 피는데 꿈에 제가 나타나서 자기가 이 교회를 나가자마자 담배를 딱 피는데 제가 뒤에서 집사님 불 끄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이분이 제가 소리친 거를 딱 듣고는 꿈에서 깼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음성이 계속 들리면서 아, 내가 새해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하루에 2갑씩 폈대요. 담배가 얼마인지 몰랐더니 집사님이 4,500원이래요. 9,000원인데 매일 10,000원씩 365일을 계산해서 매달 장학헌금을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로해 준 분이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에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에요? 담배를 끊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담임 목사를 용기 있게 해주고 힘 있게 해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격려했어요? 대제사장들이 도와줬어요? 그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죠. 누가 예수님을 도왔어요? 삭개오, 다락방을 내준 주인, 나귀를 내어준 사람,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용기 있게 해준 사람이 약한 사람들일 수 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1여전도에 여러분들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힘드실 때가 있으시죠. 저도 이제 환갑이 넘으니까 여러 가지로 몸의 증상들이 옛날 같지 않고 어떨 때는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저도 찾아오는 걸 봐요. 그런데 건강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도 무릎도 아팠고 시력도 안 좋았을 것이고 보청기가 필요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라고 봤어요. 바울은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너무 건강에 매달리면 안 돼요. 선교사님 중에 저한테 꼭 그 선교 소식 끝난 다음에 저한테 밑에다가 목사님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 그냥 그 선교사님 그 마지막 문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선교가 제일입니다. 선교, 복음, 선교 뭐 이렇게 해야지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건강은 점점 약해지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건강이 좋은 이상 이 땅이 전부인 걸 알고 이 땅을 천국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건강을 하나씩 가져가시면서 우리가 탄식하게 되는데 하늘의 처소를 입으려고 탄식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조금씩 아파지고 병원 가게 되고 알약이 하나씩 늘어가면서 마음속에 속사람이 철이 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굳기 가지고 광화문 가서 흔들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청와대 근처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 시위할 때마다 교회 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와서 막 이랬는데 여러분 바꿔도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 대통령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계속 요동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친근히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저희 큰아이는 지금 텍사스에 있어요.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됐는데 교회 일이 쉽지 않은가 봐요. 열심히 하면서 아빠 한국 가고 싶어 막 그런 얘기해요. 나이 30 넘어가지고 애 둘 낳았는데 이제 한국 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한국 가고 싶다. 제가 얘기하죠. 오지 마. 여기도 만만치 않아. 여기도 힘들어. 이 땅은 항상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내가 무릎이 좀 안 좋고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시력도 안 좋아질 수 있고 주름이 깊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갖는 건 뭐예요? 속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보다 지금 사진을 보면 10년 전에 훨씬 젊었지만 저는 지금 인생을 조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참 고마운 분이라는 것을 환갑이 넘어서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제가 막 호령하고 막 자러 가라 우러 가라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고 약한 자들이 이렇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목회를 하는구나 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제 안목이 좋아진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약속대로 가면 반드시 행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보배교회가 몰라요. 한제 몇 년 뒤에 또 이명진 목사님께 또 얘기를 듣고 또 한번 여러분을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때 우리가 참 기로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잘 되면서 가정에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